자, 오늘 이 밤에는 계시록 10장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장, 11장, 12장, 10장, 그리고 시간이 되면 16장까지도 우리가 토요일 밤까지 우리가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으로 달려가도록 하고, 또 제가 또 빨리 또 진도 나가다 보면 말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0장의 주제는 크게 보면 이제 하나입니다. 힘센 전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책을 받으시고 이제 10장 이후로 또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자,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복잡한 연계의 말씀이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는 열심히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리시더라도 요한계시록의 오직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다른 사람이 메시아로 나온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말로 포장해서 나는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자기는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감람나무, 옛날에 박태선 씨가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또 안식교, 하여튼 요한계시록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메시아가 되거나 주인공이 되면 일단 그는 이단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바로 삼위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 밑줄을 둔 것이고요. 사실 영계에서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다양하게 표시를 해주지만 오늘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제 미카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장 이 미카엘, 이제 이 힘센 천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무엇을 입었다고요? 구름을 입었다. 구름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상징하고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언약과 약속을 의미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거는 영적인 영광이 천사의 그 모습에 반영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발은 불 같아 그랬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힘센 천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의 약속, 마지막 시대의 그 계시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이제 천사, 즉 천사장 미카엘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견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또는 신약 성경 전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 전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계시록 11장 이후에 말씀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 가운데 세 번째, 이제 11장 이후에 주시는 이 두루마리 계시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복음서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장차,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잖아요. 사복음서가 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받은 말씀이 AD 95년에서 105년 사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제 당대에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장차 되어질 말씀에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다. 이게 호세아 11장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위엄과 우렁참과 웅장함에 대해서 때로는 사자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호세아 11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비유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 계시의 말씀에도 모두가 다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적인 말씀은 구약적인 언어를 통하여 또 계시를 해주셔서 열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열어주시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말씀을 대언하고, 그러나 또 모르는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영적 계시의 말씀은 이 부분은 이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사도 요한도 이제 본인이 천상의 세계를 보고 여러 계시를 들었지만 어떤 부분은 어떤 계시의 말씀은 자기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천사가 말하기를 그런 부분은 그걸 갖다가 이제 기록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풀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열어주면 열어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제 스탑하면 또 스탑하는 그런 절제도 필요한 것이죠. 자, 1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뭘 들고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과 맹세를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들어 찬양하죠. 이거는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온몸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제사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표현할 때에 이제 구약에서는 두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을, 그러나 때로 오른손을 들 때는 또 찬양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와 서원을 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시기로 하셨던 그런 일들을 자기가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천사의 충성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 이루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물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물건 밑줄 남 것이죠. 초반절에 또 중반절에 물건, 그리고 마지막에 물건. 여러분 많은 물건들 가지고 계시죠? 예. 그 모든 물건의 주인이 누구 건가요? 예.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의 주인은 누구 거나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물건의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멘이신가요? 예.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신비와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고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노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입에서는 뭐 하나? 꿀같이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뭐 하다고요? 예, 쓰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음식은 내가 먹어야 내가 그 맛도 알고
나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누가 나 대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도 내가 먹는 게 내 것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게 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갖다 먹으라 그럽니다. 이거는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 없고 또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대신할 수가 없이 우리가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목사가 주일날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를 받는 그리고 믿는 감동도 모든 게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맹맹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갖다 먹었더니 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라. 이게 에스겔 3장 4절에 보면 후름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똑같이 이제 에스겔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시는 말씀이 그가 먹었으니 후렴질에 보면 내 입에서 달기가 무엇 같더라? 꿀 같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제 꿀처럼 달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단맛과 쓴맛이 다 있는데요. 자 파리가 커피에 빠졌습니다. 겨우 살아서 나오면서 사는 말이 쓴맛 단맛 다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걸 어떤 경우는 베스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참 지키고 힘든 순종하기 정말 죽기도 힘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써요. 근데 억지로라도 구려내시 못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그 가문의 복을 받고 그 자손의 복을 받고 우리가 또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때로는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잘 밸런싱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자식 키우다 보면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철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 야단만 치고 매질을 하면 그 아이가 이제 또 반항적이 되고 또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부모와 엄마가 밸런싱을 잘 맞추어서 이제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요거를 지혜롭게 잘 밸런싱을 맞출 때 아이가 자라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맛과 쓴맛을 골고루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계시록 11장입니다. 자 11장에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성전을 청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이제 칠판을 조금 앞으로 조금 자 11장은 성전을 청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두 정인의 활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조금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계시록은 구약의 언어로 장차되어질 일들을 계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구약의 언어나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용어들이 다 생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시면 구약의 성막은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들은 하나님 우리들의 기술과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삼가 내게 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지으라고 모든 성막의 구조와 설계를 하나님이 그 수치까지도 다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나중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히브리서 사도가 증언하기를 구약의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하늘에서 삶과 성막의 모형과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의 본 그림자일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 이하로 보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애통이 없는 곳이 있음을 하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제초해 주셨던 그 성막의 이제 그 원모습은 하늘 성전이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다 오형과 그림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그냥 건물로 들어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하늘 성전의 하늘의 장막에 대한 믿음과 그런 사모함 가지고, 지금은 내가 이 땅에 교회에 들어오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리허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 오다가 그리고 그 교회로 오다가 그 걸음을 통하여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의 그 장막이 끝난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성막을 지으실 때에 이제 이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이제 성막의 요 부분을 마당이라고 합니다. 마당. 이렇게 이제 성막의 마당이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이 구약의 주신데요. 이 100규빗, 한 규빗은 손끝에서 이 옛날에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발접이까지 요까지를 한 규빗으로 그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가로는 5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길이가 30규빗이고 이렇게 세로가 30이고 가로가 10규빗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소 안에 여기가 성소고 이 안에 또 지성소가 나뉩니다. 지성소의 세로가 10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가로 세로 10규빗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성전의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오늘 보면 이제 성전 마당 이 전체가 다 나우스라고 하는 이걸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나누면 마당이 있고, 이 마당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기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끌고 오죠.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기에 서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불을 태워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잡고 하다 보면 온몸 피가 다 묻고 손도 피도 묻고 얼굴도 피도 튕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사실은 제사는 거의 전투적입니다. 거의 도살자와 같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떼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는 거의 도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도 고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하고 온몸에 피가 튀기기도 하고 얼굴에 묻기도 하고 손에 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이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서 하는 사역을 성소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제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 12개가 있습니다. 6개씩.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왼쪽에는 메노라가 있습니다. 금초대를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제 불은 생명의 빛 대신 구원의 빛, 하나님이 안에 계속 비추시는 것을 상징하고, 이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이제 이게 분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도록,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 불은 만약에 꺼지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러셨어요. 이 불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제사장의 사역이니까 그 제사장은 어떤 식으로든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불은 계속 피어 있어야 되고, 피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거기 향년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그 향년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도록 그 향년이 계시록 5장과 8장이 보면 성도들의 뭐다?
기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게 이제 이상한 거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이 제사장만 들어가요. 이 평신도 구약의 평신도 여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성도들의 올라가는 학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 지성소 휘장을 열면 이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감싸는 두 천사를 이제 우리가 스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케라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궤는 세 가지 뭐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지팡이.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의미합니다. 만나는 생명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지팡이는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로 보면 휘장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자, 우리가 대제사장 대신, 그러니까 이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히브리서 사도가 증거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이제 증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와서 이 모든 비밀이 다 풀렸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 여기에 마당, 우리 교회로 말을 하면 우리 교회의 성전의 의미는 주차장도 다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성전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안에가 성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모든 것이 율법 안에 다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 영적 의미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계시록에 보면 마당만 밟는 사람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어버려 두라 그럽니다. 세상에 내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신다면 성소와 지성소까지 측량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으면 교회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때 이제 측량하는 이게 이제 참 성도가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신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시면 여기 올라올 수 없으신가요? 마음만 먹으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잡히 기도하는데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이렇게 오시더라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 하지 마라? 청량하지 마라. 그래 어쨌든 이제 이 구약의 이 성막의 구조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계속 11장 넘어갑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옛날에는 청량 도구를 지팡이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손으로 쓰면은 이렇게 이제 규빗으로 이야기하고 또 지팡이가 옛날에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량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 도구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목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려 그랬습니다. 이 세 종류의 장소 나오죠. 성전은 아까 전체 성전을 다 이야기합니다. 전체. 그 다음에 제단은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약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그렇게 장소가 나누어져요. 자,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모세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
회막,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크게 말하면 이제 성막의 마당까지 포함하는 구약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지로 보면 영광, 여호와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이 미슈칸이라는 말이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구름지를 보시면 자 구름 가운데 속죄소 코데시 이거 바로 이제 또 지성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에서 찢어져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제는 모든 구약의 이런 것들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찢어짐을 말씀하시고 히브리 13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모가 계시니 큰 대제사장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큰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다 완성하셨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구약에 만약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감히 죄 있는 사람이 성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따라사심이다. 긍휼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옛날에는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세 종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땅만 밟는 단계, 성전 안에 들어가는 단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단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시나요? 자, 11장 3절입니다. 두 증인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히브리인들의 수를 통하여 전달하는 영적인 의미 가운데 게마트리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2는 정인수입니다. 여기에 두 정인은 단순하게 마지막 때 활동할 정인할 사람이 딱 2명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인의 대표 단수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대표되는 단수 주의 종들의 대표 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정인에게 3은 삼일체죠. 4는 고난의 수입니다. 5는 오순절의 강림수고요. 6은 사람의 수, 때로는 사탄의 수를 말하기도 하고 7은 완전수, 8은 거듭남수, 9은 성령의 열매수, 10은 만수, 10, 100, 1000 다 만수입니다. 12는 제자수. 이렇게 해서 수를 통하여 또 영적 언어를 또 전달하는 또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구약의 이거는 회개를 상징하죠. 그리고 가로 열고 1260일. 자, 이제부터는 이제 1260일 42달 3년 반이라는 용어가 이제 자주 등장을 해요. 계시록을 전체 기간을 연수로 이야기하면 7년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7년을 횟수로 생각하지만 저는 영적인 상징 기간으로 봅니다. 꼭 7년이 아니라 7은 완전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어느 기간을 이렇게 하나님 정하셨는데 그 가운데 전 3년 반이 날수로 따지면 1260일이고 달로 말하면 42달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두 정인의 활동 사역은 1260일 동안 예언한다라고 하는 이때 활동할 주의 종들의 정인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원래는 두 올리브 나무죠.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이게 누구를 의미를 하는 것인가? 우선 11장 6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 이 사람이 구약의 어떤 사람이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개세해 보시죠. 11장 6절 일단 합독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에 자, 하늘에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가 오고 하늘이 닫혔다. 누구를 이야기하죠? 구약의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의 종의 활동할 종의 그 사역의 특징은 성령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하면 성령 사역이죠. 성령 사역, 성령 사역을 하는 사역.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우리가 모세하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나 모세가 다시 환생을 해서 다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 이런 사역을 했던 주의 종들의 성격을 따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는 두 정인과 같은 이런 사람은 두 감람나무와 같은 주의 종들인데 이들의 중점된 사역은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번째 견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보는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연계를 보여주시는데 그곳에 연계해서 이제 올리브 나무의 두 올리브 나무, 두 감람나무 연계를 보여주시는데 스가랴가 말하기를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4장 11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동자한테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자 14절입니다.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딱 두 명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앞에 서 있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이제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스가랴에 활동했던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였고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스룹바벨은 바빌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된 대제사장의 사역은 제사거든요.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사역은 예배입니다. 제사장이 제일 귀하게 여겨야 것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고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 그는 제일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축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이렇게 또 뭐 다 잘하는데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 그런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왜 아멘이 약해요? 다 잘해야 돼요. 근데 본질은 대제사장의 사역은 예배입니다. 제단의 불이 끄지면 안 돼요. 어떻든지 예배는 붙들어야 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바빌론 포로에 갔을 때 예루살렘이 다 망가졌습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사역을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세운 두 감람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이제 계시록 6장에 계시록 11장에 주는 대답에 의하면은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람. 그러나 역사적으로 구약적 언어를 보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여호수아와 같은 주의 종, 그리고 스룹바벨 같은 주의 종, 이거를 다 합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활동할 두 정인의 사역자는 이제 엘리야처럼 성령을 중히 여기고 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목사의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람의 감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힘 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런 예배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다시피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모하셔도 그 영으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아니면 감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아니면 느낌으로 예배드려야, 아니면 여러분이 힘으로 드려야 되는데요.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는 것하고, 아니 그냥 내가 감정이나 기분이나 경험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리고 말씀 사역, 그리고 예배와 교회를 귀히 여기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활동할 두 정인의 주된 사역의 모습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인이 활동할 이제 1260일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에 활동할, 왜냐하면 마지막 영계를 분별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하나님이 세운 주요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영을 분별하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싸워야 되고, 때로는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그러면 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권세, 말씀의 권세, 그리고 예배의 권세,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권세를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기간 동안에 건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건드리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목사가 무슨 힘 가지고 목회를 할까요? 목사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무기로 싸움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월급 가지고 돈 주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목사는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그렇다 목사가 성질 가지고 싸울 수 없잖아요. 한 번 성질 냈다가 큰일 납니다, 목사는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목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정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 6절은 제가 읽었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 정인을 마칠 때에, 자, 정인을 마칠 때, 그러니까 1260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회 기간이 마치게 될 때에, 이때 이제 무주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무엇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두 정인이 활동할 기간이 끝날 때에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할 기간이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인이 그동안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이제 영적으로 싸웠던 그 두 정인을 그렇게 죽인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소돔, 애굽,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갈보리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다, 애굽이다. 이거는 바로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곳에서 바로 이제 주님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 그 사역을 하지만 또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덤의 복을 누리고 목회하지만, 그러나 또 죽게 될 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9절 합독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이게 사흘 반 동안, 이게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3일 반 아니라 1260일 42달 3년 반, 두 정인이 활동할 그런 3년 반, 그리고 또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10절 합독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여러분, 두 정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시의 말씀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자, 순결하게 기름과 등불 준비하자, 예배드리자,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 받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목사 별로 인기 없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달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면 이게 실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달고 눈에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평소에 미워하다가 이제 두 정인이 죽는 걸 보고 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이제 7년 환련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하는 그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 합독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두 정인을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단들은 또 이걸 가지고 휴거라고 또 주장을 해요. 어쨌든 계시록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다 휴거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살폈지만 호련이 다 한꺼번에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근데 11장은 주님이 내려오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두 증인에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셋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재앙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재앙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 한번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을 가진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은 매 장마다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24장로는 계시록 4장에 살폈습니다. 구약의 12제자수, 신약 12제자수. 정말 이제 참 제자된 모습으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순교와 목숨까지 내어 바친 이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이들이 다시 얼굴을 땅이 대고 하나님께 뭐하며 경배하며 경배 내용이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군동을 잡으시려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도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여기 상 주시며 밑줄을 좀 끄세요. 상 주시며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은 평등한 곳 아니냐. 천국에서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주면 이건 불평등한 곳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성경에 상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내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앞에 그 다음 보십시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는 작은 자가 행한 일에 대한 상이 있고 큰 자가 큰 자의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열심히 한 그만큼 대가를 주고 조금 늘 놀다가 하루에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일한 만큼 주는 것이 그게 불평등한 건가요? 그러니까 10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이 10시간 동안에 시간당 받는 그 페이의 금액하고 내가 1시간밖에 일 안 하십니다. 9시간 뭐 놀고 먹고 놀러 다니고 배치 따다가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고 받는 그 페이가, 그럼 1시간 받는 사람이 10시간 일하는 페이 주고 왜 불평등하게 돈 줍니까? 그러면 그게 평등한 건가요?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잘 못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 평등은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게 평등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는 작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상이 있고 큰 자는 큰 자로서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기본 수당이 있잖아요. 직장 가면 기본 일 안 해도 주는 수당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장만 찍으면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수당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봐서 오너가 능력에 맞게 더 주고
아니면 도장만 찍었는데 맨날 인터넷이 나오고 맨날 카톡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 능력받고 적게 주는 게 그게 불공평한 건가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 가서 작은 자에게는 작게 헌신한 자에게는 작게 상을 주시고, 여기 말씀 나와 있잖아요. 많이 한 자에게는 많이 주고,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 도로 주십니다. 2달란트 남긴 자는 도로 주세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죠. 악하고 게으르다 너는 게으르기도 하지만 너의 셈 방법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빌려줬으면 이자는 받지 않았겠냐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열심히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8시 7분이 돼버렸네요. 예, 여러분 10분 잠깐 쉬고 또 이렇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